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거기 4절 보십시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어버렸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이 설교를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들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자,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11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죠. 천국의 신비가 어떤 사람한테는 허락되고 어떤 사람은 허락 안 되는 것이라고.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에서 9장 6절이죠. 이 백성의 말씀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은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에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심오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이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얼굴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여름이었습니다. 금년은 1994년 이래로 가장 더웠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가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세계 약 100여국에서 또 국내 여러 군데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축복하시고 주님 방법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파악하고 믿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나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사신 지체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숨어있던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들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주신 귀중한 사명은 이 땅의 한글 킹제임 성경을 바른 성경으로 정착시키는 일이며 둘째는 진리 지식을 확산시켜서 이 민족을 그들도 진리에 눈뜨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서 이 땅에 주님의 천년왕국의 대열에 서서 참가할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복도와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천국의 신비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자리에 있거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성경적인 지식이 듣고 보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진리를 비진리라고 가르치고 반대로 비진리를 진리라고 가르쳐서 마치 전염병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병든 자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염병이 차은 거라면 손을 깨끗이 씻고 목을 이렇게 소금물로 잘 헹궈내고 깨끗한 몸과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능한 한 삼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대형 교회들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전염병 환자가 이렇게 퍼뜨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아주 쉬운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데 가게 되는 것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물로 계속해서 씻어내야 된다 했죠. 적어도 1년 이상은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16주간 기초성 공부를 하는데 그 기초성 공부로만 되는 거 아니죠.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병자가 되거나 아니면 죽는 것이죠. 1918년부터 19년까지 스페인 독감으로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1억 명이. 이 1억 명이라는 숫자는 1차 세계대전에서 죽었던 모든 전사자보다 많은 숫자예요. 콜레라로 매년 42만 명이 사망하고 마라리아로 매년 270만 명이 사망하는 것이죠. 서해 인파선으로 2억 5천만 명이 사망하고 인플루엔자로 425만 명이 사망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에볼라 바이러스로 2억 1,600만 명이 사망한 것이. 영적으로 사망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생명만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서운 일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들은 거의 교단 교회나 교파 교회들이죠. 그리고 이단 종파들이라 있죠.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 종파들과 교단들의 교리로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하고 세뇌시키는 것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죠. 구령하는 숫자가 아니라 기독 교인들을 자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간증이 없는데도 그들의 교회들은 교회들이 신뢰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라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가톨릭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역대 교황들은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한 채 그런 헛소리를 미혹함으로써 AD 350년 이래로 각종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놀다가 지옥으로 보냈던 것이. 오늘날도 복음 없는 교회들은 가톨릭처럼 그들 교회들에 속하면 구원이 보장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미국의 남침례 교회나 우리나라 남침례 교회나 장로 교회들 있죠. 장로 교회들은 칼빈지 5대 강령을 신봉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칼빈지 5대 강령을 알고 섬기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그건 틀림없이 없는 것이. 전적 타락이죠. 의지까지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게 되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한다 했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선택한다. 유아 세례 받고 교회 다니면, 아무 교회나 다니면 선택한다 했죠. 제한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사람한테는 해당되고 저 사람한테 해당 안 된다 했죠.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했죠. 하나님께서 믿으라 그러면 믿어야 된다 이거요. 아니 구원받으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랬죠. 성도 견인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요. 나중에 보니까 알미니안주의자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칼빈주의로 시작했다가 알미니안주의로 돌아왔다 했죠. 알미니안주의로 시작했다가 칼빈주의로 끝나버린 거라 했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시고 여기 본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2장 4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0절 보시면 바로 이 말씀이죠.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서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으나 했죠. 거절당하자 이 말씀을 인용했다 했죠.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에 여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도 세 번이나 인용되고 있다 했죠. 여러분 13장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죠. 언제부터 한 거예요? BC 740년부터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서 다루신 말씀이죠. 천국의 신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첫째가 이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 시대가 구약 선지자들에게는요 감추어져 있었다 했죠. 구약 선지자들은 이 교회 시대를 알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요 알지 못했어요. 감추어져 있었다 했죠. 아십니까?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폈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시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였던 것이니라 하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구원이란 말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이죠. 1장 10절 11절 말씀이야 돼. 그런데 이 신비를 예수님이 12제자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됐던 것이에요. 창세기 4장 4절에서는 아벨의 제사의 교훈이 있죠. 아벨이 드린 제사의 교훈이 있다. 스가랴서 12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기록이 있다. 또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성경을 알지 못한다. 세계 인종 중에서 교회가 들어간 인종 중에서 가장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증명을 서로 못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아예 신구약을 치워버리고 구약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탈무드를 믿는 것이에요. 성경 알지 못해요. 누가 성경을 잘 아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잘 아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성도들만이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1차 교육은 끝나버렸어요. finished. 끝나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실현시키려 했던 그 계획은 끝나버린 것이에요. 스테판, 베드로, 바울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연민은
인간적인 발상이었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것이 시도되었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고. 현재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승천의 시작에서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인데, 이 교회 시대 기간에는 천국이 감춰져 있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 감춰져 있었다 그랬죠. 이 시대에는 킹덤 오브 가드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나라 이 개신교 목사들은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하고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깜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한다고 해서요, 우리 성경 핵심 강의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듣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낚시 바늘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도 못 가지고 다 가버린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교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신비를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이죠. 교단 교회들, 은사주의자들, 유병인과 같은 자들이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시켰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혹으로 끝났는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했던 일은 돈을 울고내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주 보화를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서, 그들이 만약 진정 교회라면 왜 돈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다. 그래서 그들은 큰 건물을 짓고 떼부자가 된 거예요. 교회 재벌이 된 거라고 그죠.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 성령님과 복음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요. 어떤 자들은 감옥에 갔고, 어떤 자는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어떤 자들은 죽었어요. 하나님께 죽여버리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은 할 수 없지만요, 나이 차지 않았는데 다 죽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죽여버리신 것이죠. 헛소리 하니까 죽여버리신 거라. 어떤 사람이 천국 신비를 알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을 착실히 공부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녔어도 위로부터 오는 조명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시작한 것이죠. 내가 쓴 책,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 이것은 이 나라 교회 150년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책이라고 하죠.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책도 쓸 줄 모르는 거죠. 그들은 게으르고 육신적이며 하나님의 책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영적 노숙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들만큼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이 있겠는 것인가 했죠.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교회 목사가 그렇게 만들어도 되겠냐 이거죠. 자, 천국의 신비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잘못된 교회들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에요. 독볼이라는 것은요, 거기 마태복음 13장 36절 보십시오. 36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서 주의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보리들을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했어. 인자가 주의 천사를 보내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케 하는 모든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했어.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시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했죠.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죠.
이 세상의 곡식과 독보리가 함께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독보리 때문에 악하지만요, 이런 현상은 세상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안목으로서는요,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곡식이고 어떤 것이 독보리인지 알 수 없다 했죠. 성경을 알아야만 되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했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 거 아니에요.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모두 그와 같으니라 했죠.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독보리이지 알곡이 아니라 했죠.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돈 주고 재직 사고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녔고, 또 돈 많이 교회에다 냈고 그렇게 했지만 모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운명도 지키지 못하는 얼간이들이라 했죠. 세상 끝이라는 것은 환난 끝을 말하는데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요. 환난 끝에 선사들은 두 가지 추수를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로 들이고 독보리는 묶어서 불로 태운다 했죠. 그들이 누구인 것인가?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닌다 하더라. 그들은 거의 무천년 후천년주의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들이 왕국의 확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컨테이너 박스에도 무슨 교단,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이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자격자들이 성경도 모르고 설교할지도 모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숫자가 하나 늘면 돈을 주는 것이죠. 나도 미국에서 1986년에 남침예교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나한테. 나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 교회를 가장 크게 했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지금 죽었어요. 나보고 와서 남침예교를 세우면 돈을 주겠다고. 그때 내가 무척, 공부했었는데 아주 입맛이 싹 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주냐고 그러니까 1,500불인 거 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남자만 빼면 나는 하겠다고 그랬더니 남자를 빼면 돈을 안 준다 그래. 밥이나 먹고 가라고 내가 보냈더니 죽어버렸어. 자, 두 번째는 겨자씨라고 하죠. 13장 31절 보십시오. 31절, 32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니라고 하시더라.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교회가 확장되어 전 세계에 미치게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들은 개개인의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냐고 안 하는 거였죠. 왜 안 하는 거예요?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할 줄은 몰라요. 그들을 교회 목사들은 전도지 한 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비유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죠. 겨자씨가 자라면 먼저 푸성기가 돼야 되는데요. 나무로 자라버린 것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버린 것이다. 이 비정상적으로 자란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 있다 했죠. 성경에서 새들은 무엇인가? 새들은 전부 악령이에요. 아십니까? 성경 알아야죠. 그렇죠? 이 말의 진위는 기독교의 순수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들도 숨에 들어와서 공존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마귀들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그걸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게 되면 영적 분별력을 어느 정도 주시는데 이들은 영적 분별력이 거듭나지 않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것이 마귀 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니까요. 에이, 그런 거 그냥 있으나 마나만 이런다고. 아니에요.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미쳐버린 거라고죠. 그럼 뭐 지금 정신병들을 봐야죠. 기도원들을 봐요. 전부 마귀들인 자들이 거기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교권을 잡고 비정상적인 교리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 WCC, NCC, 교회 일치 운동을 펴고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정치권에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17, 18절에서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라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니까 거기서 나오라 이거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도 그들은 성경을 믿기를 싫어하고 실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서 떨어져 나오라 이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죠. 여기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우리하고 그들하고 왜 같은 교회에 있죠? 당신들하고 우리하고는 정말로만 좀 다르지요. 정말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십니까? 그들의 비성경적인 무지를 지적한 우리 교회를 그들은 이단이라 그런 것이. 지금 말씀 보전하겠지만 내가 이단 교수라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데 내가 왜 이단이야? 그들이 성경으로 나를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데, 내가 월간 성경을 믿는 사람이 글을 쓰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한다고죠.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전화는 왜 그 사람들은 당신들을 이렇게 반격하지 않느냐고 당신들에게. 그럼 내가 대답이 그들은 성경을 모른다고. 그 한 마리 얘기죠. 그죠? 세 번째는 누룩이에요. 누룩이라. 여기 13장 33절에 나오죠.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안에 숨겨내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후천년 종말론자들의 해석은요, 여자는 교회이고 누룩은 복음이고 보름 복음이죠. 가루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온 세상이 회심할 때까지 세상의 복음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리이고, 카톨릭의 동조한 개신교의 교리라고 하죠. 그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교회인 거예요? 카톨릭 교회라죠. 성경에서 누룩은 거짓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은 거짓 교리라 했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은 누룩을 죄라 그랬다 했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한 순결한 처녀로 불리우는 것이에요.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에 6절에 나오는데, 여자는 마리아 교회로 자기들 스스로가 어머니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Mother Church. 한심하죠? 한심해요. 이것은 그런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것이죠.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차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죠. 음행, 간음, 성경에서 먼저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고 하였더라 하죠. 스스로 증명해버린 것이요.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순교자의 피에 취했더라 했죠.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했죠.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들을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했죠. 성경을 알아야죠. 네, 성경을 알아야 된다. 로마 카톨릭은 전혀 성경 공부 안 하는 것이죠. 가루는 곡식으로 만들어지는죠. 예. 곡식은 왕국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죠.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반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예. 왕국 자녀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속에 스며든 세계의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있죠? 그리스 정교회가 있죠.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세르비아 정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그 다음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죠.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그런 거 볼 거예요. 전부 다 긴 옷 입고 무슨 뭘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물 뿌리고 불 뿌리고 그렇게 되죠. 불은 안 뿌리죠, 그죠? 그 다음에 개신교회들이 성경들을 믿는다는 말을요, 그 사람들한테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만 쓰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일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 우리한테서 떨어져 나간 아이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것은 도둑질한 거겠죠. 마귀 자식들이라고 하죠. 성경을 배제하고 교단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누룩을 집어넣는 마귀 하수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천국의 신비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 번째로 바른 교회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장 44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죠.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했죠.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고 하시더라. 숨겨진 보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그분의 피값으로 샀기에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가지 부정한 게 그들에게 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아들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아들들이 못된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밭은 세상이요 보물은 이스라엘이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독특한 보물이라고 그랬대요. 시편 135편 4절에서도 독특한 보물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독특한 보물이라 했대. 제사장들이 왕국이요 독특한 보물이라 했대. 왜 그랬는 것인가? 이 보물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버려지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세상에 버려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자 그들은 핏바른 보석 즉 돌멩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자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냄새나는 유대인들이라고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경원하고 천시하였던 것이요. 그 일들이 1900년 이상이나 지속된 것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처럼 비참했던 사람들이 없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요, 그 누구도 값을 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버렸다면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을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은 더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면요, 아무도 값을 쳐주지 않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세상 도처에 흩어져서 온갖 박해와 수모를 당했었죠. 그러나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 이스라엘은 구속받게 되고 다시 그 진가를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 개신교회들, 아까 말했던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회들 전혀 안 믿는 것이죠. 다시 하면 이스라엘 회복 안 믿는다 했죠. 그 특징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 믿는 사람들은 성경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다 믿는 거라 했죠. 31장 10절에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선포하여 말하라. 이스라엘이 들으셨던 이가 그를 모으시고 시키시리니 마치 목자가 양떼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흘러가리니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어린 소떼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혼은 물된 정원 같으리니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비탄을 기쁨으로 돌이킬 것이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으로부터 그들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비옥함으로 제사장들의 혼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백성은 나의 선함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테스타멘트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게 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의 차이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왕국하게 된 것이라.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방인이 죄의 충만할 때까지는요, 좀 이스라엘이 왕국하지. 아직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로 안 믿어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했어.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을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했죠.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했으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했죠.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십니다 했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했죠. 성경 증거들이 있으니까 믿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엔 진주인데 여기 13장 45절에 보시면요,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가서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했죠. 여기서 상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진주는 교회라고 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대한 예수고 장로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예요. 올가니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주님은 나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것이요. Abide in Him. I abide in you. 내가 구원 막 받고 개혁성경에 그거 읽는데 진짜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고 잤어요. 나 그때 이제 비행기 탈 때니까 앵커리지 알라스카에 있었어요. 잠을 잤는데요. 거의 벌간디 색깔의 벽돌 담이었어요. 쫙 그 담인데요. 영어로 생각했어요. 영어로. I abide in you 그런 거죠. 근데 내가 abide라는 단어를 알아야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사전을 막 찾았어요. abide. 그러니까 아, 내가 너 안에 거한다고 글 써 있는 거예요. 주님 많이 나를 사랑하시죠? 수백 번의 기도 응답하시고 수천 번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너무 사랑하시죠? 락커 목사님은 247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전에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왜 사람들이 자꾸 조진별로 그런 소리만 하죠? 그때 아마 이제 느끼셨을 거라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소리구나. 그리스도는 기도 응답 받는 간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알고 진실되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 동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나는 이 간증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신학원 학생들을 교실에서 하는 것이. 신학 공부하시면 들을 수 있을 때. 꼬시는 거 아닙니다. 유기체라고 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으니까 유기체가 아니죠. 유기체가 아니니까 조직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한 무슨 하나님 감리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목사할 테니까 너는 장로해라. 너는 그 다음에 너는 집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는 거 있죠. 그죠? 네. 조직체는 순결한 처녀 아니에요. 개나 고동이나 가가지고 동물원 만들어가지고 사는 거죠. 상인이 산 것은 세상의 밭이 아니라 진주라고 하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진주, 그 교회를 사신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을 사신 것이죠. 에베소 5장 25절 그렇죠?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죠. 예. 골로새 1장 14절,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다음에는 그물이 13장 47절에서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에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는 이야기죠. 세상의 끝이라면 대환란 끝을 말하는 것이죠. 그물 안에 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고르는 일이 행해진 것이죠. 이것이 심판이에요. 계시록 14장 15절에서 20절에서 이거 심판이라 했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실 때 주님은 분노 진노를 발하시는 것이죠. 진노, 거기 이사야서 63장 1절 보십시오. (63장 1절)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했어.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험 있는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했어.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해야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하죠.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했죠.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그들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다. 아십니까? 예. 자, 내가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진한 샤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다. 예수님 오시면요, 죽음은 인자하시지만 그는 독재자시. 까불지 말라, 이거 까불지 말라고. 예, 거짓말하고 사람 데려다가 장사하는 자들은 까불지 말라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는 구약 선지자들은 열심히 살펴보고 조사해 보았지만요,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신비들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신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성경을 알면요,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같이 그분 안에 행하라 했어.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체험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하여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랗기를 못하도록 주의하라 했어.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니라 했죠. 세상 학문을 갖다가 여기서 다 교회에서 강의하는 것이, 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미국 사람 이름 하나 대면서 누가 뭐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예, 골로새서 2장 6절에 8절이죠.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신비들을 설명해 주시는 후에 물으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주여 그렇게 하고 대답했다 했죠. 여러분들도 깨달았냐고 물으면은 예 주여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여기 13장 13절 52절에 보면요,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모든 서기관들은 여기서 12 제자들인데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한다 이거죠. 성경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거죠. 잘 못 가르친 자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 그럼 서기관이 못 되는 거예요. 창고에 든 새 보물과 옛 보물은 신구약 성경을 말한 것이에요. 새 보물은 신약 성경이고 옛 보물은 구약 성경인 것이. 주님께서는 13장 16절에서 이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13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잘 공부해서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피터 락만, 스코필드, C.I. 스코필드, 클라런스 라킨,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죠. 나 락건 목사님께 편지할 때마다,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시간을 전략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찾으려고 해봐요.
평생 가도 못 찾을는지도 몰라있죠. 그죠? 예. 결론적으로 배울 의향만 있으면 얼마든지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여기 지금 인터넷으로 이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인터넷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할 수 있다고 그죠? 인터넷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과정을 공부할 수 있다 했죠. 우리 교회는 새 보물과 옛 보물을 관리하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했죠. 우리는 단순히 교회 역할만 하지 않고 이 나라 교계를 개혁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이 민족과 교인들은 제대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 하수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제가 전했던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오늘 초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면 먼저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서운할 때 주님 그렇게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드리면 주님 만나주시고 이루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귀한 지체들입니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